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소서. 나의 모든 순간이, 나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우리 본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서부터 37장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회복의 요셉 첫 번째로 채색 옷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펼쳐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듭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지, 좋아지지 않지?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문제보다 이게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디 가서 복음 한번 들으면 단번에 거듭나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되는가를 잘 배우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고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준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채색 옷이 무엇인가? 채색 옷은 이제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나, 이걸 이제 채색 옷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거듭났는데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90% 이상. 근데 영혼이 거듭났다 그래서, 자기의 영이 거듭났다 그래서 마음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삶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기 생활이, 자기 재정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기 영만 거듭난 거예요. 이 영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육신이 거듭나야 되고, 육신이 거듭나잖아요. 돈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지갑의 회개라 그랬어요. 지갑의 회개.
그 거듭나면 다 거듭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돈 쓰는 거, 자녀 교육, 먹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옛 것을 생각하지 말고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서서 옛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새 옷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오려요. 새 옷을 오려. 그래서 낡은 옷에다 이렇게 붙여. 왜냐면 낡은 옷이 너무 빵꾸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땡기고, 이건 다 낡아 빠져가지고 탄력이 없어. 근데 새 옷은 탄력이 있으니까 이걸 땡기게 되니까 이 옷도 망가지고 새 옷도 망가지고, 새 옷은 오려서 망가졌고, 이건 땡겨져서 망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 얘기 핵심이 뭡니까? 옛 것은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야. 옛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은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일도 남기지 말고. 그게 진리입니다.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은 고쳐 쓰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낡은 것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왜 뭐하러 재활용을 써요? 창조주신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의 느낌은 뭐냐? 뭐 이런 거죠. 내가 어저께 되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기억과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또 먹어야지. 오늘도 가서 그걸 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건 어제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주님이 혼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걸 혼내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거듭난 이후에. 어제 너무 은혜로웠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누구나 다. 근데 어제랑 똑같은 곳에 와서 똑같은 걸 하는데 어제 그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어제 되게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어제 것은 어제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새 것을 준비했는데 왜 그 새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때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수천 번 받았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제 지구상의 최대 것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다 갖다 버리세요. 의미가 없어.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의 연속성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의 나는 죽었어요. 잠잘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여러분은 새로운 여러분이에요. 오늘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나에게 펼쳐질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활용 안 하고 기우고 때우고 땜질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 것을 쓰셔요. 완전히 새 것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채색 옷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서 너를 다시 창조하신다.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고쳐 쓰겠다. 더 좋게 하겠다. 훌륭하게 하겠다. 점점 더 좋아지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교육으로 가능하고 심리치료도 가능하고 내적 치유도 가능하고 종교로도 가능해요. 조금씩 고치는 것은. 근데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 프로그램 제목 있죠. 새롭게 하소서. 고쳐 주소서 아니고요. 변화시켜 주소서 아니고 새롭게 하소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간증들 그걸 들어보면 다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다. 그건 평화방송, 불교방송이나 그런 거고, 기독교 방송은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다시 창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잠이라는 걸 왜 주셨냐? 잠은 죽음의 연습이고, 왜 기상을 주셨냐? 기상은 새로운 인생의 연습이라니까. 매일 그걸 왜 시키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들은 우리처럼 잠을 안 자요. 뭐 이렇게 하루에 막 6시간씩 자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동물은 5분 10분만 자도 그리고 거의 깨어 있어요. 그죠? 물고기가 자는 걸 보세요. 뭐 낙타가 자는 걸 보세요. 제주도의 말이 자는 걸 보세요. 이게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눈 뜨고 자고 있질 않아. 잠깐 이러고 있다가 뭐 깨어나질 않아. 그렇죠? 뭐 자면은 뭐 잡혀 먹죠. 사람은 왜 이렇게 거의 죽은 상태가 됐다가 일어나냐? 그건 매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불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소서, 새 말씀을 주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옛 것을 절대 다시 쓰질 않아요. 그게 제 특징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 설교를 하지, 새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지, 옛날에 했던 설교를 재탕하는 게 전 절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새벽 4시에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1년 전 걸 재탕해서 먹을 수가 있냐요. 여러분 1년 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중국은 뭐 30년 전 족발도 먹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1년 전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냉동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밥을 지어주시는데 갓 밥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려야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래서 1년 전 설교를 제가 읽어봐도 와 진짜 못 들어줄 정도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1년 전 설교를 재탕을 할 수가 없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뭡니까? 그 채색옷의 은혜죠. 채색옷의 은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옷은 버리고 예수님께서 매일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맨날 읽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구원이란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랑비에 옷이 덧듯이 눈이 조금씩 소복히 쌓이듯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라볼레,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출생이랑 똑같아요. 출생. 여러분 출생은 구원이나 거듭남은 출생이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출생이 뭐 1년 만에 아기를 낳고 10년 만에 아기를 낳고 30년 만에 아기를 낳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터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단번에 출산을 하는 겁니다. 진짜 다 이틀 안에 다 아기를 낳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 그냥 딱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완전히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것이 내가 느껴져요. 예전에 살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이 왔다는 게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경을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해석을 해요. 성경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걸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저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성경을 자기 인생에 계속 오려붙여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이런 거 뽑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아요. 가게에는 잘 되리라, 복 받으리라, 뭐 이런 거. 예, 거듭나면은 그렇게 살질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습니다. 이 말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믿어요. 예, 그게 바로 거듭난 인생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 읽고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이 성경을 다 믿게 되면 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내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나의 직업이 변합니다. 나의 돈이 바뀌어요. 나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나의 목표, 꿈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연속선상이 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끊어지고, 옛사람과 끊어지고, 옛 계획과 끊어지고, 옛날 생각하고 다 끊어져요.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영단번에 끊어지고 영단번에 새로 연결돼요. 근데 이것을 믿어 나가는 과정에 믿음의 싸움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무슨 30년이 걸립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옷이 어색해요. 옛날에 낡은 옷이 편한데 새 옷을 입으면 좀 어색해. 그렇죠? 우리가 명절에 한복을 입으면 약간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또 어디 갈 때 좋은 양복을 탁 입으면 좀 어색하고 불편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편해지고 멋있고, 옛날 옷을 입으라 그러면 내가 저런 걸 어떻게 입고 돌아다녔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아입는 건 단번에 갈아입고 그 옷과 내가 맞춰지는 거는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도저히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꿈이에요. 창세기 37장 6절서부터 11절.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가 도저히 못 믿겠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구절은 없다.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건 단 한 절도 없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라.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요? 죽은 자를 살려라. 어떻게 살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오면 옛날에는 내가 해볼 만한 일들을 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미치도록 기도해서 요 정도 하는 거죠. 그런 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런 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도대체 내가 해낼 수가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데, 새로운 꿈이 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첫 번째 꿈이 뭐냐면 형들보다, 모든 가족들보다 내가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형들이 웃기고 있네. 근데 그 다음 꿈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얘야 넌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탁월해. 넌 정말 진짜 그 안에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 기운이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아. 이런 말을 매일 하죠, 애들한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님 또 립서비스 하시네. 목사님 또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얘를 보면 얘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잖아요. 환상이 있잖아요. 계시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안 믿죠.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안 믿었으니까. 네. 근데 요셉이 받는 이 꿈은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만들어낼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제는 형들이 절하는, 볕단이 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대. 그러니까 형이 죽여야죠. 이런 애는 죽여야죠. 뭐 어떻게, 이거 헛소리, 채색옷 입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왕이 되리라 돌아다니니 갖다 팔아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제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여러분한테 이뤄질 때 여러분은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거는 그냥 열심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 주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해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셔요. 근데 그거를 진짜 단번에 이루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도 놀랍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형들은 그 말을 말이 되냐 그러고 아버지는 그 꿈을 그대로 간직했더라. 자, 요셉의 꾼 꿈이 뭡니까? 전 세계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시골에 거지처럼 살아가는 요셉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좀 있으니까 거지는 아닌데 이삭도 좀 잘 살고 야곱도 조금 재산이 있으니까 완전히 가난하거나 그런 데는 아닌데 무슨 열방의 통치자가 돼요. 요셉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창조의 계획이 그대로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거듭난 이후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근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빨이 튼튼하고 뭐 장수하고 뭐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효녀심청, 흥부와 놀부,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다 그림자 형태로 알고 있었죠. 자, 요셉이 회복된 이후에 채색 옷을 입은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나로 만들리라, 이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똑같잖아요. 요셉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리라. 너는 흙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나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불교로 가세요. 기독교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불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황금불상에처럼 저 베스트셀러 10권만 읽으면 여러분 좋아집니다.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 생활도 필요 없어요.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유치원만 나오면 다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 배워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먹을 것을 나눠 먹어라, 물건은 여기다 놔라, 다 배워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그냥 제대로 믿고 살아. 그럼 뭐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자기 아들을 뭐하러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리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일본에서 고등어하고 정어리가 죽어가지고 해안가에 수만 마리가 그 죽은 양이 10년 정도의 고기를 잡아야 되는 양이 일본 해안가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죽었냐? 뭐 사람들은 뭐 그 원자력 물 때문에 죽은 거다. 뭐 일단 근데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죽었겠죠, 인간이. 근데 어떻게 인간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가 있냐? 그 넓은 바다를. 근데 해내더라고요. 인간이 해내 그거를 바다를 오염시켜. 그 넓은 바다를 쓰레기를 얼마나 버려야 바다가 오염될까요? 근데 그걸 마침내 몇십 년 만에 인간이 해내. 그러면서 생물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이 참 인간다웠다면 진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했다면, 천지인이 됐다면, 홍익인간이 됐다면, 이화세계를 건설했다면 저렇게 10년치 정어리가 저렇게 시체처럼 떠오르겠나. 누군가가 뭔 짓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전체가 다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오염되고 그냥 다 죽어나가고 사망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개선되고 자녀가 잘 살게 되고 서로 온전한 교육이 일어나고 온전한 세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천지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작은 예수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채색 옷을 입은 날,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받은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말이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말이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채색 옷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적인 사람, 멋있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를 통치하고, 먼저는 나의 마음과 육신을 통치하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곧 나라는 거죠. 너는 곧 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끝이에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얘기가 뭡니까? 그게 요셉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맨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인자가 돼요. 2인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2인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읽으면서 왕으로 만드시지 또 총무로 만들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왕자 빼놓고는 다 너의 것이다. 에덴 동산의 얘기하고 똑같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빼놓고는 다 너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나의 존재적인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 하늘나라에서의 궁극적인 그 구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받으며 믿으며 누려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애굽의 바로왕과 요셉의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죽음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야곱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다 회복될 때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령님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막 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은 일평생 입에서 나오질 않아. 그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해요. 십자가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성령님을 만나면 계속 또 성령님 얘기만 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절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시절이 있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전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펼쳐지는 이 완성된 구원을 다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정거장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거장에서 일어나 십자가로 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일어나 부활로 가야 되고 부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끝까지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나아가야지, 매일 새로워져야지 중간에 멈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소부화가 아닙니다.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책입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 되게 하시고 요셉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벗고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역사가 우리 본향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떼게 하시고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펼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